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 것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엘리후의 이 말을 묵상을 하면서 기도에 관한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이러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참된 기도가 될까?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라는 이 제목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확인을 해야 될 것은, 기억해야 될 것은 34장 31절부터 37절을 보면서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하고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고, 엘리후는 욥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그것이 지혜롭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욥 자신에게 악을 자꾸 더 쌓아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욥의 모습은 지혜롭지 못해요.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게 맞는데 엘리후가 지적한 그 부분이 지혜롭지 못한 게 아니고, 지혜로운 자라면 자기의 의로움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행한 것이 확실하다면 그것을 의지하면서 불평하지 않아야 돼요. 의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아야 되고, 오히려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겸손히 지혜를 구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데 욥은 그게 흔들렸던 거예요. 의롭게 행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는데 옆에서 친구들이 계속 정죄를 하니까 엉뚱한 불평이 터져 나온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될 불평들이 나온 거죠.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거예요.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에게 있다면 아마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주님을 따르려고 섬기려고 애쓰는데도 자꾸 문제가 생긴다. 이것도 또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우리 삶에. 왜 그러지?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는데 왜 자꾸 문제가 생길까? 이런 경우들. 이럴 때가 와도 우리는 불평하지 맙시다. 십자가를 바라. 왜냐하면 죄 없이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질 당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보다 먼저 고난당하신 그분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분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불평하고 의심하기 전에. 이것이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먹어야 될 마음 자세인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때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 참된 지혜, 참된 위로가 내가 주님 앞에 진실되게 불평 없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기도가 시작되면 오늘 1절부터 5절을 보면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돼요. 시선을 거기에 딱 꽂아두고. 엘리후는 욥이 자기 의로움을 내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엘리후는. 분명히 욥이 고난이 그의 죄 때문이긴 것 같은데 왜 그것은 얘기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걸까? 거기에 대해서 엘리후는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너 그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그렇게 너가 말하지 않았을 거다. 라고 또 주장을 하면서 요백의 5절에 보면 하늘을 좀 우러러 봐라. 그런 거죠. 우리 세상 시에도 있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뭐 이런 시가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거나 삶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입에서 막 불평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불평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는 그냥 나도 모르게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불평이에요. 누구를 뭐 바라보고 하는 불평이 아니고, 힘들면 일이 왜 이렇게 안 되지? 혼자 소리로 하는데, 그 막연한 불평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그 속에 들어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은 내게 이런 식으로 행하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심지어는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교회에도 봉사하고 헌금하고 했는데 왜 이러시지?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그 불평 속에 나도 모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에요. 막연한 내 혼잣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나한테 합당하지 않다. 이런 생각에서 나온 불평이라는 거죠. 성도는 종종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올 때도 억울할 수도 있고 불평이 나올 수도 있지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불평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기도할 때는 6절, 8절을 보면서 초월적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손이 미치지 않는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무한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욥의 범죄나 악행, 욥의 의로움 이런 것은 하나님에게 뭐 해가 되거나 이득이 되거나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 인간적인 인과응보, 선하게 살면 복받고 악하게 살면 벌받는다 이런 원리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지혜 가운데 예측 가능하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두어 두면 안 돼요. 가두어지시는 분도 아니시고. 그래서 스스로 자기 행위를 판단하고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선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잘 섬겼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지? 불평이 나와서는 거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하나님을 나의 어떤 생각 속에 가두어둘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 이것을 뛰어넘으신 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근접할 수 없는 그런 크신 하나님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계획대로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움직여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이 초월적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어떤 행위와도 어떤 생각과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크신 능력과 거룩한 영광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어떤 태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 행동하는 것 꼭 응답해 주셔야 돼.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생각, 어떤 요청을 하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종종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내 뜻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들으시는 방법이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이런 초월적이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겸손하게 경외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생각과 행위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받으시고 계획을 바꾸시고 뭐 쪼르면 들어주시고 안 쫄르면 안 들어주시고 이런 분이 아니시다. 초월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인정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우리의 자세는 9절에서 16절을 보면 나오는 것 같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다. 이것을 인정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교만해서 고난이나 압제나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합당한지 지혜로운지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투덜투덜해요. 불평이 나와요. 욕조차도 그렇게 불평이 나올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지니까. 다만 그런 고난에 대해서 불평하고 하나님이 빨리 고난 해결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왜 안 들어주시지? 기도했는데 불평이 나오면서 빨리 들어주셔야지.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지혜를 인정해서가 아니고 그냥 당장 내 고난을 피하고 싶고 당장 내가 잘 되고 싶고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당연히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이세요.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주권자로서 창조주로서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해야지 내 마음대로 흔들고 다니면서 하나님 내 마음대로 따라오세요. 이거는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당연히 교만한 태도, 불평, 원망을 계속 이어가는 그런 삶 절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니 하나님의 뜻은 이쪽에 있는데 내 뜻대로 가자고 하면 꼭 교만한 거잖아요. 거만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는 당연히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할 것은 참된 겸손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러한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려고 무던히 노력해야 됩니다. 이런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사람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교만하게 그분 앞에 불평하고 자기 뜻대로 움직여달라고 할 수 없다. 이것을 인정을 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인정을 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간구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지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예요. 왜? 절대적인 주권이 창조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엘리후가 말한 것처럼 하늘을 오늘도 날이 밝으면 한번 우러러 보십시오. 밤에는 우러러 보면 또 별들이 보이고 낮에는 우러러 보면 높이 뜬 구름이 보일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떠올리면서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초월성, 그 깊이를 지혜를 깊이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이 기가 막히게 운행되고 있는 것이 누구의 지혜일까? 한 번 더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오늘 하루도 생활하시면서 나에게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숨 쉴 수 있게 해주시고 하루를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하루의 삶을 허락하신 그 나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응답을 누리는 그런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